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날 아침을 우리가 깨우고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가정에서도 영상 앞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신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10년 가까이 된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된 아이패드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작년에 핸드폰을 바꾸게 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패드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떴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눌렸어요. 근데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나옵니다. 분명히 이 비밀번호가 맞을 건데, 근데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합니다. 계속 틀리니까 15분 후에 다시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했는데 또 틀렸습니다. 그래서 또 15분 뒤에 또 다시 시작하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 비밀번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신방 다닐 때 들고 다니는 아이패드 보면 그 안에 제 모든 그런 설교라든지 신방에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없을까 해가지고 핸드폰을 그렇게 바꿨는데, 끝내는 그 아이패드를 열지 못했다는 것이죠. 비밀번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비밀번호를 만약에 준다는 것, 누군가의 비밀번호를 준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당신에게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한테 그 어떤 비밀번호를 준다는 것은. 그렇다면 하늘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과연 무엇일까?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 왜 제가 이렇게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왜 필요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도 하늘 창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하늘 창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곳에 가득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곳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를 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도 그거 알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비밀번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하늘의 문을 여는 그 비밀번호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들 기록하시고 여러분 그 비밀번호를 꼭 누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기억을 하시든지 아니면 받아 적으시든지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는 알파벳으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G, R, A, C, E. 뭡니까? 그레이스. 뭐죠?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바로 은혜가 하늘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라는 거예요. 은혜가 하늘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다.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은 무엇 때문에 다 주어지는 것 때문인 것입니까? 은혜 때문에 다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비밀번호가 눌려지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늘에 있는 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주신 것입니까? 다 은혜로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같이 뭐 지성이나 뭐 감천이라는 식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 2022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요,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 동안에 정말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에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 있는 성경 속에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풀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찾아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소개를 하면서 그분들이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라는 것,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만큼 하나님을 너무나 멋지고 정확하게 담아내는 단어가 없을 것입니다. 은혜는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은혜라는 것은요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이트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남겼냐면, 은혜는 개구리처럼 해부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는 순간 생명을 잃어버리고 만다. 은혜는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정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정말 어떤 인물을 소개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워낙 많다 보니까 누구부터 소개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주인공이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 이때까지 여러분은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그 많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고 누리는 그 은혜 중에서 지금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서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 지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보면 이제 그 가사도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무엇이 놀라워? 주 은혜가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죽을 죄인이 살아나게 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되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노력이나 공로나 그리고 어떠한 업적이 아니란 것이죠. 오직 은혜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에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날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밖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말하고 그런 존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고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노력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인간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 어떤 노력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추방된 상태, 즉 하나님 없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살다 죽으면 하나님이 없는 곳, 곧 지옥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우리는 외국인이었고 정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정말 철저히 버려진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상태를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약점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그냥 의도적으로 약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약점이 없으시죠? 의도적으로 약점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약점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하다. 그분의 다른 이름이 사랑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곁에서 평생을 보내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가 빚어 만든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살려주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시고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에게 돌리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아들이 대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외국인이었고 소망이 없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너무나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을 이런 비싼 값을 치르면서 구원을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다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왜 그 사랑이 나를 향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 은혜가 넘치신 분인데 왜 그 사랑과 은혜가 하필이면 왜 나를 향했을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은 잘 알겠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에게 임했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그 이유를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아무리 충분한 시간을 들여도 왜 그 사랑이 나에게 임했을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요. 놀라운 것은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10년을 고민해도 절대로 찾지 못한 한 가지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어떤 치명적인 그런 매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화살이 왜 하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날아왔을까요? 그 은혜와 사랑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향했던 것입니까? 정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정답은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그런 자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자, 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는요,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설명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날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가정에서 TV 앞에서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복을 받은 것,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너무나 잘 나와져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오늘 또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원받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요,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유를 갖다 설명할 수 있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은혜가 되지 않고 뭐가 되냐면 바로 공로나 업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는요, 여러분 곁에서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은혜를 대할 때에 조심해야 할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6절이죠. 로마서 찾아놓으셨으니까 로마서 11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대할 때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 6절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은혜는요,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은혜가 아니라 공로나 업적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이토록 많은 사람 중에서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도 없이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에 받을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려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은혜, 정말 지옥에 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 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햇살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비추었다는 것만큼 이 큰 복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무조건적 선택이란 것이죠. 나에게 아무런 판단 능력이 없을 때에, 태 속에서 형질조차도 안 만들어졌을 때에, 나에게 아무런 선택 능력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선택해 주신 무조건적 선택이 첫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것이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나를 향한 은혜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었다는 나의 공로도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몰라서.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은혜를 주시기로 하시고 은혜의 햇살을 비추시는 겁니다. 그 은혜의 햇살을 그 사람이 비추면 그 사람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항할 능력이 없이 그 은혜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는 것에서도 내 노력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나무 한 그루가 사막에 있지 않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서 있을 때에 하늘에서 햇살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햇살이 이렇게 쏟아지면 그 무엇으로도 그 나무에게 쏟아지는 햇살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고스란히 몸에 받게 되듯이 그 햇살을 그 나무가 몸에 그렇게 받게 되듯이 내 위에 부어지는 은혜의 햇살도요, 이와 같아서 내가 받아들이고 말고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은 평생 두 가지를 잊지 않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평생 나의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둘째는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구원을 자랑하지 않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방적인 은혜의 햇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그대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제 이번 한 주간 또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나 자신을 살려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은혜, 내가 하나님을 예배케 할 수 있는 은혜, 지금도 그 은혜의 햇살을 일방적으로 나에게 비춰주심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흡수할 수 있게끔 나를 세워주신 은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새해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